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맞는 두 번째 성탄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물리적인 상황은 우리의 영적 상황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은 작년에는 결박된 것 같은, 혹은 마치 유배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백신을 맞고 제한적이나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하지요. 하지만 너무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도 터득했고요. 또 감염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날도 올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읽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속절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갑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전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제한적이고요. 때로는 죄의 속박을 느끼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도 제한적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본다면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극히 작은 조각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무언가는 하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를 다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의해 변화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자유는 제한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사랑도 그 한계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그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겠죠.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한자에서 영광은 빛날 영자에 빛광자를 써서 영광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카보드는 무거운 것, 묵직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고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눈부시게 광채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앞에 고꾸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뜨게 되면 와, 이게 진짜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가짜는 값이 없습니다. 진짜는 묵직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지요. 우리 성탄절에 이르면 이 성경 구절을 끊임없이 노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나심, 하나님의 그 묵직하심이, 진실하심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한지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서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갈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희미하지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하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밀도 있게 본 사람들이 여럿 있지요. 구약의 인물로 따지면 모세가 가장 대표적인 존재일 겁니다. 신약의 인물로 따지면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자세하게 자신이 말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정도 이상으로 볼 것 같아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갑자기 열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사의 인물로 따지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죠. 그가 말년에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고 공부한 모든 것을 수권의 여러 권의 책을 써서 그걸 정리하겠다고 생각하고는 세 번째 책을 쓰는 중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체험이 있고 나서 더 이상 글을 쓰질 않습니다. 그의 작품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지금 쓰는 이 책을 완성하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 쓴 글들은 모두 지푸라기 같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그 신학대전이 지금 3권이 미완성인 채로 남겨져서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쓴 글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글이라고 하는 그 글도 그것을 직접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배 중에 자신의 눈에 열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이건 다 쓰레기라고, 지푸라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겁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지요. 서양의 철학가들 중에 지능지수가 제일 높았던 사람이라고, 빵세라고 하는 그의 수상집이 오늘날도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1살 되던 어느 날 밤, 자정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불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체험이 너무도 놀라워서 양피지에다가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서 외투 안감에 꿰매 가지고 다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안감에 있는 그 양피지를 만질 때마다 기억을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 교회사로 본다면 도암의 성자 이세종 선생이 있고요, 길선주 목사,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밀도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밀도 있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이렇게 밀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혹은 미미하게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점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임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지요. 진하게 경험한 사람은 급격하게 삶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서서히 연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의 전모가 다 드러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지금 제한적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완전히 드러날 그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로마서 5장 2절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미 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도 놀랍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읽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3절, 4절은 1절, 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 마지막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는 말은 2절 마지막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할 뿐 아니라 환난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가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는데 심지어 환난을 당할 때조차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생이라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질병, 장애, 노쇠함, 상실, 외로움, 고독, 상처,
실패, 가난, 배신 등 인생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어쩔 수 없이 그 포함되어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누구나 겪어야 합니다. 요즘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기온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이 어려움에 갑작스럽게 뇌출혈, 뇌종양, 혈액암 등등의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며칠 전에는 옛 친구로부터 30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 달 동안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니 기도해달라고 한숨 섞인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아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참 인생은 짧고 고난은 참 깊습니다. 때로 이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지요. 환난이라는 말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을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겪는 손해와 오해와 희생과 거부와 박해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지워지지 않는 지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죠. 그러나 그는 그 지병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고난을 자랑했지요. 고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 두 절에 걸쳐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난의 선순환이라 하는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 소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받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희망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난을 겪으면 더 강한 인내심으로 이것을 견디게 되고요. 그러면 더 연단되고요. 그러면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러면 희망은 더 강해지고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을 겪어도 짓눌리지 않고요. 더 인내하게 되고요. 이 선순환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의 희망은 더 강해지고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성품은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고요. 반면에 고난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고난의 악순환은 뭐냐 하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지요. 기껏해야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인내가 아니라 조바심으로 대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깨어집니다.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깨져요.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절망합니다. 거기에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인격은 더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절망합니다. 절망하는 상태에서 고난을 겪으면 더 조바심이 생기고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인격은 더 깨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는 고난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를 이 고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의 선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보게 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의 소망, 그의 희망은 수정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 수정처럼 단단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 기뻐했고 환영했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상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 등, 혹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다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속상하게 하는 일, 짜증나게 하는 일,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일,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 고난을 대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그 환난을 대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단련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그 환난 속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환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더 강해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해보아야 그 사람의 내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든든히 서서 살지 못하면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환난에 눌립니다. 인격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성품이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인간의 추함만 보입니다. 더 깊은 환멸과 회의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 지금 당하고 있든 앞으로 당하든 기억할 것은 은혜의 자리에 이를 악물고 은혜의 자리에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사 참배로 인해서 투옥이 되었던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독방에 갇혔을 때 쓴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빈 방에 홀로 앉으니 고독이 밀려오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모두 함께 내 식구가 되었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이전에 수없이 고난의 선순환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난이요 올 테면 와봐라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환난을 겪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피하려고 발버둥치고, 환난을 겪으면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 환난에 짓눌리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은혜의 자리에 서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정금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희망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좋은 희망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를 결국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믿음은 정말 강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실현될 것인가? 만일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희망이 강할수록 실망감만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성경은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일을 믿으면서 나는 이런 희망 속에 산다고 다니면서 떠들었다면, 그런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로 인해서 실망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겁니다. 아이고, 되지도 않는 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떠들고 다니더니 꼴 보기 좋다. 여러분은 희망에 속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저의 희망에 속아봤습니다. 제가 아주 신뢰하고 아끼는 이엠 목사님이 꼭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교회 사정 때문에 못 오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으니 사정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동안 교회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마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워낙 신중한 사람이어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지요. 기도할수록 내 희망을 더 제가 스스로 부풀린 겁니다. 그가 오면 지난 7개월 동안에 이 시름을 이제는 내려놓고 모든 걸 맡기고 내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꼭 와주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2주일 만에 지난 월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 모든 점에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아, 이거 진짜인데 이 사람. 제 마음속에 제가 쌓아 올렸던 희망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마음 가져줘서 참 고맙다. 요즘 보기 드문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만일 저분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한 거라면 나한테는, 저 사람이 노하더라도 나한테는 다른 이유가,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부탁했다 거절하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선순환을 통해서 그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기에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데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히 낙심이 됐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시련이면 시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실망되더라는 거죠. 이것처럼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희망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때론 절망하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희망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습니까? 5장 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진짜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가 드러날 때 그 날도 분명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지요. 이 확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의 희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희망 안에서 살다가 그 희망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대로 그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이날, 왜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의 영광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 뜨면 그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날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은혜의 자리에서 대면할 때 그 고난은 우리를 주물러서 우리를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두려운 적인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희망은 완성이 됩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날,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영광이 드러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희망이 새로워지고 인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차돌처럼 단단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서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